지난 2주 동안 우리 등마루 공동체 안에 갑작스럽게 육신의 이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두 발로 걸으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참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흔들림만 찾아와도 우리는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맞아,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집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그 생각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요, 표현이 교묘하게 달라질 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른이 되어도 교묘한 표현과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가 중심에 서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오늘 설교를 계속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중심에 서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돈보다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참 돈보다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시편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라고 영적인 메아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의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마루의 복의 통로 우리 28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의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삶의 중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떠올립니까? 연쇄살인범이나 사기꾼 같은 이 흉악한 범죄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악인을 그렇게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을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행동보다 중심을 먼저 말합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보다는 중심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악인은 먼저 살인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첫째,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망입니다. 의인은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만족이 먼저입니다. 내 성공이 먼저이고 내 기분이 먼저이고, 그래서 성경은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자기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악인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악인은 자신의 힘을 절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국의 영성 철학자, 영성 신학자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도 아담과 하와도 바벨탑도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죄는 언제나 왕자를 빼앗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 믿지 마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사탄은 더 똑똑해졌어요. 더 교묘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돼. 하지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유혹입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결국 내 뜻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욕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언어 속에는 나만 오롯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젊은 부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4살짜리 아들이 아빠 무릎에 앉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죠? 자동차 운전하는데 아빠 무릎에 기어 올라가지고 자기가 그 운전대를 잡아보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운전대를 꼭 붙잡고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내가 운전할게. 아빠, 내가 운전할게. 얼마나 귀엽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4살짜리 아이는 운전대를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순간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저 4살 아이를 보며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쩌면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운전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 혹시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 자신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께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삶의 자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독백이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내가 다 할 거야. 그런데 12절부터 갑자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기도가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악인은 자기 힘을 믿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의 왕인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그 어려움을 들어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목사의 단 하나의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것은 의미는 저 목사님은 기도밖에 할 줄 몰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자기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의인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절부터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3절부터 11절에 나오던 내가라는 말은 거의 사라집니다. 악인은 계속 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계속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여기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14절에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의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의인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를 신뢰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수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분노보다 맡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14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악인은 11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먹을 것이 바닥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상시와 똑같이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앉히고 아이들 앞에 스푼과 포크를 놓아주고 그릇을 놓아준 다음에 귀한 음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탁 위에 먹을 음식이 없음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 웃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차가 고장이 나고 빵집에 팔던 빵이 남아 고아원으로 우유와 빵이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박수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지 뮬러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무릎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심인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의인은 하나님 중심에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한 절이 시편 전체를 설명합니다. 시편 전체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신앙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이냐도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16절은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바뀝니다. 권력도 끝납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왕은 너무나 이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세상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나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왕이십니다. 악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정의를 이루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시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정석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지만 내가 조정석에 앉으면 두려움이 시작된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를 타자마자 조정석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행기를 타가지고 조정석에 가서 오늘은 좀 내가 운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제가 오늘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조종사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에서는 우리가 계속 조종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조종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조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계산대로 붙들려고 하고 내 미래를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왕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악인의 삶은 멈추고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통치는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선행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성도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성도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보니 성도님이 조종하고 계시네요.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제가 보니 성도님이 조종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 또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네요. 그런 내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인 악으로 기울어지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 주보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조종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우리 인생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좀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내 손이 너희를 앞서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영원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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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인생의 조정대를 붙들며 두려워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중심에 오직 주님만 임재하시고 주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주여 내가 놓치고 내 연약한 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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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금 붙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